안녕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67절.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팔레스틴의 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서 여름과 겨울만큼이나 큽니다. 크게는 50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밤을 지나 새벽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야외에서 무엇을 할 때는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했고 마가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은 이 두 표현, 나사렛, 갈릴리는 지리적,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있는 예루살렘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심히 멸시적인 용어입니다. 68절.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인정하기를 거부하다는 뜻으로 예수와 안면이 있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점층적으로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뜰은 재판정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마당을 뜻합니다. 번역으로 볼 때는 예수는 안에 있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는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여 있던 재판석에 있었고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녀의 추궁을 피해 불 쬐던 곳에서 자리를 옮겨 현관 쪽으로 간 듯합니다. 70절.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조금 있다가를 누가는 1시간쯤 지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쉽게 그를 고소하지 못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너무도 완강한 부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쯤은 베드로와 대화하는 중에 그의 갈릴리 억양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추측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말과 발음은 잘 다듬어진 남쪽 유대 지방의 말과 현저하게 달라서 금방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 알파벳 중 후두 문자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할 때 사람이란 이쉬 발음을 이투로 발음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사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에브라인 사람들이 십볼렛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해서 자기 출신지를 나타냄으로써 죽임을 당했던 예가 있습니다. 갈릴리 악센트는 너무 별나서 랍비들은 갈릴리 사람이 회당 예배 시에 축도하는 것을 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6월절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 지방의 방언들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보이기 위해 만약 자기 말이 거짓이라면 내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2절.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말은 이 신문 과정이 새벽까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닭 울음소리는 이른 아침에 우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군병들이 주둔하고 있던 병영 근처에서 하수병의 교대를 알리는 새벽 3시의 신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의 나팔 소리는 닭 울음소리로 알려진 소리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을 돌이켜 참회의 눈물로 변화시킨 일종의 경종이었습니다. 누가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닭이 두 번째 울자 베드로가 그를 부인한 것을 알고서 측은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해 눈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외부 요인, 즉 닭 울음소리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자기를 과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개의치 않았는데 닭 울음소리에 마침내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예수가 재판을 받고 있고 아래쪽에는 베드로가 종들과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에게, 베드로는 어린 하녀에게입니다. 예수는 이 재판에서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혀 죽음의 길을 택하셨으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부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를 따르다가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상한 마음과 통곡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통곡과 함께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은 그는 진정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를 취해 성도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엎드러져 비통하게 회개한 적이 언제인가요?